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종교란 원래 자연의 재해나 또 요즘과 같은 이런 질병,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앞에 연약함을 느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찾아서 섬김으로써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재해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또 어떤 종교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선을 행하고 고행을 좀 해서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가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종교는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기보다는 적당히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복을 좀 받아서 잘 살아보려 하고 뭐 또 다음 세상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이렇게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데서 그 신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갑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란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이렇게 더듬어서 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신을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내가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잘 살면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칙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뭐든지 딱 처음 그대로가 참 좋은데 처음에 시작은 잘하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고 자꾸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으로의 구원보다는 이 땅에서 뭐 좀 뭔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 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익의 도구로 사용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자꾸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원래 어떤 기독교의 신앙과는 다르게 아주 다른 것들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과는 달리 바른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미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큰 복을 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그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진리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에 뭐 작은 그런 복보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막 욕심내서 신앙생활 잘해서 뭐 좀 이렇게 잘 살아보고 뭐 이런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서 경건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 경건이란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은이란 말하고 예배라는 말,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먼저 경건을 거룩하고 여행적으로 이런 것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이란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말씀 제가 생략했는데 말세가 되면은 고통당하는 시절이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 말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보인다 이거예요. 매주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네,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여기 능력은 믿음의 능력을 말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 능력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만 자꾸 얻으니까 서로 돈을 좋아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부인해버려요. 그거는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이나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 같으면 저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더 욕심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뭐 9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99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항상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마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을 더 받고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자족하는 마음을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자족함이란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내가 이미 받은 복에 만족한다. 이게 자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다. 그것을 이제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자로 왕같이 살 그런 사람인데 짧은 이 세상에서 뭐 거지처럼 산다 해가지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만족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즉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로 믿고 만족하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뭐 꼭 거지처럼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만족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믿는 그런 마음이 만족함을 가져오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하겠어. 뭐 젊은 사자니까 뭐 얼마든지 사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자족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꼭 천국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생만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살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셔요? 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뭐 그냥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더 보람 있게 행복한
행복하게 사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뒤에 있는 해석이 옳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불러놓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놓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해놓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들, 전도 선교하는 이런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지 않고 그냥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정말로 내가 좋은 일,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생각 없습니다. 내 좀 더 보람된 일 하고 싶습니다. 나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다만 잊지 말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큼 하면 돼요. 내가 억지로 빚을 내고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더 보람되고 또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오늘 봄 7선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이제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라. 물론 이제 부모님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요즘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떠나갈 때는 금수저나 흙수저나 다 빈손이요. 다 빈손 들고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18조 2천억이라. 18조 2천억이, 아니 나는 앞에 18조 빼고 2천억, 아니 2천억 그것도 소용없어. 2억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며 살겠는데, 아니 이놈 재산이 18조 2천억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일을 하고 갔어요. 삼성그룹을 400배로 이렇게 성장시켰고, 세계 인류 회사로 발전시켰고, 세계 1위 제품이 13가지나 있대. 13가지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삼성그룹 직원의 수가 2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협력사나 납품업체 또 판매회사 이런저런 걸 다 포함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 덕분에 먹고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역시 빈손으로 살았네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뭐 남들보다 좀 화려한 장례식도 치를 것이고 또 장례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훌륭한 사람, 뭐 반대로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일을 하려 그러면 누구 뭐 희생 안 시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거꾸로 뒤에 가보면 또 거기 그늘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참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화려한 무덤은 뭐 화려하게 제가 안 봤지만 아주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겠죠. 만들어놨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지도 못한 재산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돈 생기면 안 먹고 그냥 이게 모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있는 대로 써버려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금 생각이 참 잘 된 거예요. 있는 대로 써버리시오. 있는 대로 쓰고 그렇게 살아요. 모아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적당히 봐서 내가 몇 년쯤 더 살는데 얼마쯤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하면 요즘 국민연금 이런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나이 들면 그것 갖고 다 사니까 그냥 번 돈을 막 쓰고 사시오. 예, 가져가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네.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 요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저거 지옥 가면 이제 못 만나겠구나 이런 그만인데 지금 어중쩡하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신앙생활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꾸 나보고 천국 갔냐고 안 갔냐고 물었었는데 나 고민이요. 평소에 맨날 신앙생활 잘했으면 갔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내가 알기로는 글쎄 깔짝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교회는 안 다니고 어쩌고 이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확실하게 저분은 천국 갔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중충하게 그런 죽은 사람은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상났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분은 내가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천국 갔어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준비도 없이 어중중하게 있다가 죽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라. 젊다고 해가지고 나 아직 멀어서 이러지 마시오. 우리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내가 저 묘지에 가보니까 나보다 어린 것들이 거기 많이 누워 있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
참 일찍 죽는 사람도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확실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모으느라고 한평생을 보냅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전제품 이런 거 사서 쓰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금을 사고 진주 보석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천국으로 갔답니다. 이게 이제 못 가져가는 건데 이야기니까. 자, 돈 모은 가지고 금은 보석 진주를 사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야, 일로 와봐. 야, 임마, 그 뭐야? 이 금, 황금에다가 진주 보석입니다. 했더니 이 자식아 쓰레기를 왜 가지고 오냐? 여기 들어와 봐라. 여기는 킬에 금으로 깔렸고 집이 문이 진주 보석인데 그 세상에 얄궂은 그런 쓰레기를 왜 가져오냐? 그렇게 이제 핀잔하더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거의 가져가봤자 천국에는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고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예?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손에 우리의 가슴에 아주 소중한 것, 꼭 필요한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 예, 그건 가지고 가야 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내인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또 여기까지만 들어버리면 내 착하게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게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 가장 선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요. 그 믿음 생활하는 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때 우리의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건 옳은 행실,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족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세상 재물을 탐내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 세마포.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옳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 믿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난 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뭐 나 때는 그러면 뭐 라떼 이래가지고 뭐라 했었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라떼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먹을 거 없었어. 입을 것도 없었고요. 추석 때 그 설 때나 설빔으로 옷 얇은 거 하나 사주면 너무 좋아해서 입고, 그냥 명절 때 뭐 고기 같은 거 좀 나오면 너무 좋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는 하루살이라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면서 하루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연탄 한 장 들고 쌀 한 봉지 사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그날 못 벌면 그거 없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나라의 그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먹고 사는 것 막 그런 거 참 뭐 별로 신경 안. 우리 아동센터 처음 시작할 때 20몇 년 그 전에는요, 애들이 밥 주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밥이 모자랄 정도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안 먹어요. 안 먹어가지고 먹인이라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애들 때 오면 오늘 반찬 뭐해요? 시원찮으면 아이고 배가 아파서 이러고 가버려요. 그냥 뭐 먹을 거 이런 거는 뭐 전혀 신경 써요. 요즘 우리 아동센터 돈이 남아가는지 보니까 뭐 과일도 사주고 뭣도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들 보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먹을 거 참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행복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원룸 같은 작은 집에서 살고 또 뭐 작은 교회 목사니까 좀 불쌍해 보이는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고 이러는데 뭐 전혀 저는 그런데 뭐 상관이 없이 참 행복해요. 왜냐 그러면 먹을 것이 풍성해요. 예? 나 어려서 참 굶고 너무 많이 옛날에 굶어가지고 나는 금식을 안 하고 내가 목회를 마치 하나님께 서원한 게, 나 하나님, 나 옛날에 많이 굶었으니까요. 나 목회하면서 금식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내가 소원할 정도로 참 없게 살았는데 지금 막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저기 우리 골동이 참 살기 좋아요. 시장에 가보면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이런 건요. 조금 못생긴 거, 조금 시들은 거 하면 공짜 비슷하게 줘요. 그게 오히려 더 맛있는데. 뭐, 그게 뭐, 1,000원, 2,000원, 몇천 원만 줘도 그냥 한 봉지 사들고 오면서 우리는 뭐, 야, 오늘 엄청나게 싸게 샀다. 집사람한테 자랑하면서 그리 오고 그러는데 참, 먹을 것 참 풍성합니다. 예, 입을 것도 얼마나 제가 옷 욕심이 많은지 제가 바자회 하면서 제 옷을 다 뭐 사기도 하고 그냥 가져가겠고 내가 지금 평생 입을 거 재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맨날 버리자 했었는데 못 버리게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옷 안 사고 내가 그거 입고 살아야 되니까 버리지 마요. 그래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하는데 아따 하나님이 옛날에 양양모 어렸을 때 어렵게 산 걸 아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풍성해 주시는지 그냥 내장이 차고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요.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참 나름대로 행복해요. 부자들 보니까요. 그들도 뭐 하루 5끼 먹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루 1끼 2끼 먹고 말고요. 그들이 먹는 거 해봤자 뭐 우리가 먹는 것보다 뭐 엄청 좋은 거 먹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다 뭐 그냥 얼마나 누구하고 같이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그거지 뭐 비싼 음식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예,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적으로. 먹을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막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막 떡을 나눠 5,000명을 먹이고 막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왕이 오셨다 해가지고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 목적인 영의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먹을 거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풍성. 입을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세마포 흰옷이요. 세마포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입을 거야. 우리 교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딴 생각, 딴짓 안 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도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세마포 흰옷,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이 삶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버리면 그 경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 엄청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것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좀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요. 그저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한데 더 감사한 것은 영의 양식이 풍성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성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가져갈 것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세마포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